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하늘로부터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찬양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말 가운데 사이 좋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사이 좋은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다, 신앙의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참 좋다, 신앙입니다. 부부 사이가 틀어졌다, 사이가 좋지 않다, 신앙의 위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에 사람들이 그 부부를 보며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럽니다. 교육자실에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사이가 좋을 때 그 믿음 좋은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사이가 좋지 않다. 수상한 목사님들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였거든요. 로마서 12장 10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그럽니다.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실천편이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 12장 10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는 것, 서로입니다. 서로. 로마서 14장 13절에서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서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시험 들 만한 넘어질 만한 것 형제 앞에 두지 말고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고 하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서로 사랑에 대해서는 요한 1서에서 참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를 본다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는 것 믿음 맞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증거 맞죠? 좋은 아내 되시고 좋은 남편 되시고 좋은 아버지, 좋은 자녀 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사이를 다 깨트려 놓고 나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5장 26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25절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서로 간의 사이에 있어서. 그리고 서로의 사이에 하는 것이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금지된 것이 있고 허용된 것이 있어요. 아니, 허용되기보다는 권장하는 것이 있죠. 금지된 것은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것.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금지된 것입니다. 대신에 권장하는 것은 뭐죠?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먼저 금지 항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26절 말씀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제 헛된 영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혹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걸 자만심이라고 번역한 성경들이 있을 겁니다. 원래 뜻이 자만심이에요. 자기를 부풀리는 거죠. 아주 스스로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에 취해 있는 것이죠. 이런 자만심이 사이를 깨트린다는 겁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의 사이를 깨트리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투기하거나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를 깨트리는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자만심입니다. 내가 헛된 자만심에,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에 딱 차 있으면 나의 이 자만심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증명해 보고 싶어요. 내 능력을, 내 지식을, 내 힘을 증명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싸움을 걸죠. 다툼을 일으키죠. 내가 너보다 얼마나 똑똑하지, 내가 너보다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한번 보여주겠어, 이러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가 깨트려져요. 그런데 자만심을 가지고 딱 어떤 사람과 시비를 한번 자웅을 겨려보려고 딱 했는데 나보다 너무 탁월해. 그럼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죠. 자만심이 사이를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어떨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또 어때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사랑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면 사랑이 되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될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이웃을 보는 눈이 띄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만심으로 차 있었는데, 내가 상당히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조명을 딱 해줘서 비춰주시고, 그래서 나를 보게 만들어요. 성령의 빛 안에서 눈을 떠 나를 보니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사형수입니다. 흉악한 죄인들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 있을 때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감히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보게 돼요. 타인을 어떻게 보게 되죠?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 보혈의 값을 지불할 정도로
귀한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탁월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성령에 충만하면 그 눈으로 그 사람이 보이게 돼요. 그러니 어떻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귀하게 여기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이 사람을 위하여 도와주고 섬기고 힘을 보태줄 수 있을까? 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그래서 마땅히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관계는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섬김의 관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그러면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헛된 영광으로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않는 것이라면, 성령의 사람이 해야 되는 관계는 서로 짐을 지어주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럽니다. 자, 이 말씀에 하면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짐을 지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 같은 거죠. 자, 그런데 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온 율법은 또 뭐예요? 내 이웃 사랑하라는 이 법으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 두 본문을 서로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짐을 지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뭘 완성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는 거죠. 서로 짐지는 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 자,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 가지고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 절기도 지켜야 되고 막 이런 짐들을, 이런 율법을 막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분란이 있고 논쟁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예요. 율법 할례 받고 그런 거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야, 그 말씀한 거예요. 서로 짐을 져줌으로 서로 사랑하는 법을, 그리고 율법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짐을 질 때에 어떻게 져야 되는지, 누가 져야 되는지, 이 짐을 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럽니다. 자, 1절에서는 어떤 범죄한 사람이 드러나면 그 사람을 신령한 자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서로 짐을 지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하나의 예를 들어주는데, 서로 짐을 져주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짐을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가 악한 길을 혹은 범죄자의 길을, 그런 길을 간다면 그냥 있을 부모님 없죠? 내 자식이 범죄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감옥에 가든지 그러다가 무슨 망하든지 그건 지 인생이야, 나 모르겠어, 이렇게 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가서 너 이 길을 가면 망해. 왜 이 길을 가는 거야? 혹시 내가 도와줄 일은 없어?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혹시 대신 해줄 건 없을까?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어떻든 죄의 길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려고 힘쓸 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의 크기만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남들은 그렇게까지 안 말려요. 하다가 청소년 때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그런 청소년들 보이면 그러지 마라. 그렇다가 자꾸 보이면 그 다음에 뭐 해요? 아이고, 지 인생 그러다가 망하겠지, 폐에 구멍이 나든 말든 그건 지 폐지 내 폐냐, 그러면서 그냥 놔둬요. 부모는 그렇게 안 하죠. 사랑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질 때에 내 사랑만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이 죄의 짐을, 그리고 심판의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나누어지는 것, 이게 가장 힘든 거죠, 사실은. 그래서 가장 어려운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짐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그래요. 먼저 신령한 자가 되어야 돼요. 왜요? 사랑의 무게만큼 짐을 질 수 있으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질 수 있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신령한 자가 돼서, 즉 신령한 자로, 성령의 충만한 자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짐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의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신령한 만큼, 그 성령의 충만한 만큼. 그러면 아마 여러분 중에 덜어는 이렇게 속으로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는 신령하지 않으니까 안 져도 되겠네. 혹은 그건 신령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웃의 짐을 지겠어. 저는 목사님이나 수도사나 아주 신령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요, 이웃의 짐을 져줄 수 있을 만큼 신령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의 짐을 질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비켜갈 수가 없기에 주님은 너희가 신령하지 않더라도 이제라도 신령한 자가 되어서, 더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이웃의 짐을 지는 자가 되라고 권하고 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나는 믿음의 도가 너무 약해서 짐을 질 수 없어,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신령하지 않아도 주님 제게 신령함의 넘침을 주셔서 능히 이웃의 짐을 질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옳은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는 자가 사랑하는 자고 율법을 완성하는 자니까요. 먼저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짐을 지고 그 잘못을 고쳐주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막 지적하고 나무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뽑으려고 하는 자들이다.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지, 그렇죠? 자기 눈에는 뭐 이런 기둥을 달고 있으면서도 이거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 뽑아준다고 설치는 사람 보면 누구나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너나 제대로 살아라, 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먼저 남의 눈에 티를 뽑으려면 내 눈이 밝아야 돼요. 내 눈에 들보가 없어서 잘 볼 수 있어야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신령한 너희는 눈이 밝게 떠서 볼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뭘 해요? 온유함으로. 아니, 눈도 잘 안 보이는 사람이 핀셋 들고 남의 눈에 티 뽑겠다고 덤벼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눈은 밝게 보인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함부로 남의 눈에 막 이 핀셋 들고 막 뽑아주겠다고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드럽고 친절하게 온유한 마음, 이웃의 짐을 져주고 그의 티를 뽑아주고 그를 온전케 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신령한 자, 성령 충만한 자, 그 다음에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태도로. 마지막에는 뭐예요? 내 짐을 지는 자가 먼저.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보시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먼저 내 짐 지고 그리고 남의 짐도 져주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이거 좀 이상한데? 혹시 그런 생각 드셨으면 본문을 주의 깊게 잘 읽으신 겁니다. 아니면 생각 안 드신 분들은 뭐 대충 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금 질문이 많은 사람은 이거 뭐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2절 말씀과 5절 말씀 사이의 충돌이에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요. 짐을 서로 지라 그랬는데 5절에는 각각 자기 짐을 또 지라 그래요. 이상하네요. 저만 이상한가? 예. 이 두 짐 사이에 이게 지금 원어로는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모순이 있는 건 아닙니다. 2절에서 이 짐은 크고 무거운 짐을 얘기해요. 5절에서 이 짐은 배낭이나 뭐 이런 가볍게 질 수 있는 그 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볍게 질 수 있는 내 짐은 내가 지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웃의 짐은 나누어지고 그런 거죠. 내 짐은 다 남한테 맡겨놓고 그렇죠? 남의 짐 지겠다고 덤벼들면 남들이 욕해요. 네 짐이나 제대로 져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먼저 나를 살피고 내게 무슨 허물이 있나 먼저 보고 그리고 내가 할 일들을 먼저 하면서 이웃의 짐을 져주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분이 저에게 문자로 질문을 해왔어요. 저는 이런 질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좀 즐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번에 질문이 이런 것이었어요.
목사님, 주기도문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부분이 늘 걸립니다. 제 생각엔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면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우든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서 걸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기도하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계속했다면 앞으로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 너무 이상한데? 아니,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마음에 걸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준 것만큼 내 죄를 용서해 달라면 우리 중에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30년 전에 50년 전에 누가 행한 것도 가슴에 기억하고 있으면서 때가 되면 그만두지 않으리, 이러고 있지 않으세요? 아니, 원수 갚겠다까지는 안 가도 기억은 하고 있으면서 저 나쁜 놈,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나는 용서해 주지도 않으면서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데, 그러면 안 돼 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변형을 시키는 거죠. 앞에 분 다 빼고 하나님, 어쨌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그럴 줄 알고 덧붙였어요.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바로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용감하신 분이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이러는데, 용서 참 어렵습니다.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이 부분을 정직하게 기도하면 늘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과 나 사이의 문제 해결에 오히려 더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이에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기도문은 다 우리예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입니다.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처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내 죄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죠. 우리는 감히 실천할 수도 없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해야 돼요.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냐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얘기죠. 얼마 전에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심각하게 생각하며 봐야 될 영화도 있지만 그냥 멍 때리며 봐도 되는 영화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봐도 되는 영화를 그냥 봤어요. 그러다가 끝장면에서 느닷없이 감동이 됐어요. 제목이 코치 카터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아주 문제투성이의 그런
지역에 있는 학교의 농구 코치의 이야기예요. 농구부 얘기죠. 그 학교는 졸업하는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가 50%도 안 되고 대학 가는 아이는 뭐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아주 학교의 농구 코치가 돼서 애들을 열심히 농구 시킬 뿐만 아니라 계약을 서로, 내가 코치하고 너가 선생, 너희가 농구 부원이 되려면 계약서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학점이 뭐 2.3인가 이상 돼야 된다. 공부할 때 맨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시키는. 그게 싫어가지고 애들이 뭐 그냥 농구부 티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그러는데, 마지막 장면에 한 아이가 진짜 나쁜 놈이었는데 정신 차려가지고, 농구부 아주 좋은 그 선수인데 그 코치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공포는 무력함이 아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공포는 측정할 수 없는 우리의 강함이다. 우리의 어두움이 아니라 밝음이다. 우리는 모두 빛을 발하도록 되어 있다. 어린이가 그렇듯이 우리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이가 그렇다. 우리 자신의 빛을 발하게 할 때,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때 우리의 존재는 저절로 다른 사람들을 해방시킨다. 그냥 쭉 읽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너석이 마지막에 이 말을 하고 딱 코치에게 얘기해요. 당신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니면 내가 죽었을 거예요. 길거리에서 아마 총 맞아 그 형이 총 맞아 죽거든요. 예. 당신은 나를 살려줬다고. 이 이야기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빛이 될 때, 내가 빛을 발할 때에, 내가 빛이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내가 빛이 될 때 내 주변 사람을 빛이 되게 하고, 내가 자유할 때 자유케 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내 주변 사람이 변하게 돼요. 왜? 이 사이에 좋은 사이가 되니까. 사이 좋은 일들이 생기니까. 나쁜 사이가 생긴다는 얘기는 내 신앙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이가 깨어진 좋은 신앙 없습니다.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사이 좋은 관계를 만듭시다. 사이 좋은 부부, 사이 좋은 부자 관계, 사이 좋은 구역원, 사이 좋은 시민.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화목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또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주님, 그 주님을 섬기는 저희에게 오늘도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짐을 짐으로 율법을 완성해 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화목케 하라는 직책, 빛을 발하는 자, 서로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